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혼례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결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마 이 혼주는 무척 당황했을 것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자, 3절 다시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죠. 손 닦는 물입니다. 손 닦는 물.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도 우리나라도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돌 항아리에 그 채운 물은 정결 예식을 따라 갖다 놓은 그러니까 손을 닦는 물입니다. 6항아리의 그 물을 7절에 예수께서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하자 하인들은 아기까지 다 그 항아리의 입구까지 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그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게 됐죠.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보통 잔치에는 먼저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최상급 가장 좋은 거를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아닌 그보다 낮은 것들을 내는데 왜 여기는 포도주를 가장 좋은 것을 왜 나중에 주느냐? 그렇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미 손님들은 포도주를 먹어서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났는데 나중에 물로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왜 지금 내왔냐고 손님들이 감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첫 표적.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이제 오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자,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또 혼례잔치의 주인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결례가 발생된 거죠. 손님 접대 잔치집이니까, 결혼잔치니까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이 그렇죠. 술 떨어지면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손님들에게 저지르지 말아야 될 최악의 결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자, 3절을 다시 보시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삶으로 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려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아는데 마리아는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하인이나 아니면 혼주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같이 옆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이게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던 모르던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이 처한 상황, 포도주가 없나이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마리아에게 배워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게 된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지혜와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뢰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부르는 게 뭡니까? 엄마죠, 엄마. 그렇죠? 엄마.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새벽이든 아니면 평상시 무슨 일이든 어디서든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있는 그대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중요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례입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내가 고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께 다시 한번 아뢰고 믿음으로 아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아기까지 하인들이 채웁니다. 그리고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9절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자 9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어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이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왔냐고 묻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6개 채워진 이 빈 항아리가 물로 채운 이 항아리가 다 채워지게 됐죠. 자,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사실은 소용없는 일이죠.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들의 결핍은 풍성함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며 그들의 결핍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만족함 그리고 기쁨,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죠. 자,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 우리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빈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들의 최악의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그 상황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가서 아뢰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내 인생의 궁핍이 무엇인가? 단순히 돈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장이든 남녀 전도회든 여러분이 속한 사역팀이든 하면서 여러분에게 궁핍, 결핍,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였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처한 궁핍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궁핍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특히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 아뢰고 또한 하인처럼 순종할 것,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는 것.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셨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죠. 똑같은 원리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기다릴 때 결핍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아뢰고 간구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고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곧바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마리아 요청을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고 그 결과 물로 변화된 포도주, 최고급의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영혼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만족함과 기쁨으로 바뀌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옵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